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주일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사랑만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사랑만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사랑만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사랑만 고치소서. 아멘. 우리 시간 박수 치시면서 우리 너무 걱정 근심 안 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하고 너 근심 걱정하고 어려운 일 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널 지키니 위험한 일 당해도 위험한
다시 한번 신경 바르게 너 근심 걱정하도 너 근심 걱정하도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 아멘 위험한 일 당해도 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 아멘 늘 지켜주시니 주님의 사랑 속에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 아멘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님 다시 한번 생각하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너 근심 걱정하도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네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네 늘 지켜주시니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혼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니 아멘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혼 속에 자유하라 주님의 사랑 속에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혼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 아멘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혼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죠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시죠 아멘 기뻐 찬양하며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2절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서당히 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시죠 아멘 기뻐 찬양하며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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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3절 찬양하겠습니다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시죠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시죠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 다시 한번 생각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우리 시간 좀 같이 기도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 동안 알고 지은지 모르고 지은지 시간 기억나게 하시고 예수의 고백을 통하여서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 안에 거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 한번 주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항상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한영한 영혼들을 세상 가운데서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한영한 영혼들을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우리 예수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하나님 동안 알고 지은지 모르고 지은지 시간권이 기억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 이끌어주시고 우리 예수의 고백으로 회개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만 예배하는 우리 세우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혼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고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받아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말씀으로 살아내는 하나님 영혼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들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이끄시고 지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죄 많고 풍파많은 세상 중에도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 세움길로 인도하시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 뜻대로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현식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사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회복됨으로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시며 자로나 우르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반석 위에 굳건히 서서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세움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현식 목사님 능력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코로나로 인해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세움교회 성도들을 보살펴 주시고 돌봐주셔서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무사히 잘 지나가게 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반석 위에 세움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로 택한 자들을 보내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택한 자녀들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사 세움교회로 보내주셔서 세움교회 성전이 방주가 되게 하시고 방주에 푹 빠져서 세움교회 성도가 되게 하시며 남은 생에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함께 예배드리는 두 분 집사님
기도 제목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빌고 바라고 원합니다. 죽은 자도 살리신 능력의 하나님을 믿사오니 그 능력과 기적으로 속히 소원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 말씀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여기 한번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은보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우리 시간 오주환 어린이 헌금해 주시면서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70이죠.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옵니다. 뼈는 내 몸이 튼튼하고 빈구한 산이 부대시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옵니다. 낭패와 실망 예수께로 나옵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옵니다. 슬프던 마음이 위로받고 인생의 꿈과 잔잔하며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옵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붓고신 가슴 따르려고 주께로 옵니다. 실망한 몸이 힘없고 예수의 크신 사랑 바라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옵니다. 주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옵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옵니다. 멸망의 공부에 나와
강권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뒷면 보시면 광고가 있습니다. 시험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곳에서 예배하는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6월 한 달 동안 신방 진행될 겁니다. 연락드릴 테니까요. 우리 같이 식사하시고 차 마시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는 요한복음 말씀으로 성경 읽기가 진행됩니다. 여기 표 나눠드렸는데요. 표 다 있으시죠? 여기다 요한복음이라고 써 있잖아요. 여기 PPT 한번 보여주시네요. 넘겨서. 예. 그래서 요한복음은 21장까지 있어가지고요. 하루에 3장씩 읽으면 되는데 왜 성경을 읽는 것인가? 우리가 예배당을 위해서 기도를 계속 했는데 예배당에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예배당에 들어가서 많은 성도님들이 오실 수 있도록 우리가 전도해서 그 예배당을 채워야 되거든요. 가만히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는데 그 전도하고 복음을 전할 때 영적인 기름이 될 수 있는 게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채워야 우리가 복음도 전하고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우리 21장까지 특별히 오늘 이번 주는 하루에 3장씩 오늘부터 읽으면 됩니다.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읽어서 하나님 말씀 알고 또 전도하는 우리 생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 붙어있는 가지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대한민국은 보이스피싱 범죄로 골머리를 썩고 있어요.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가 속출하면서 굉장히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 이 보이스피싱 범죄인데요. 작년에 보이스라는 영화가 개봉됐거든요. 근데 이 보이스라는 영화가 142만 명의 관객들이 영화를 보면서 이 보이스피싱 범죄가 더 이슈화됐어요. 이 보이스라는 이 영화가 보이스피싱에 관련된 영화인데요. 여러분 보이스피싱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제가 사전에 찾아보니까 음성으로 개인정보를 낚아 올린다라는 합성어인데 한마디로 말하면은 불법으로 개인정보를 알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범죄에 악용해서 전화금융 사기 수법이 보이스피싱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사기꾼들이 어떻게 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는지 그 보이스라는 영화의 내용을 보니까요. 남편이 건설 현장에서 인부들을 관리하는 책임자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남편의 부인한테 대뜸 전화를 해가지고 내가 남편 친구 변호사인데 일하다가 인부 하나가 죽어서 그러는데 그래서 지금 남편이 경찰서에 있는데 과실치사로 재판 가면 남편이 무조건 진다. 그러니까 빨리 합의해야 되니까 내 그 법률 사이트, 변호사 그 법률 사이트 계좌번호가 있으니까 돈을 보내라. 그렇게 다급하게 연기를 해가지고 그 아내를 속이는 것이죠. 근데 남편한테 전화했더니 전화는 안 되고 그래서 몇 분 만에 7천만 원 정도 되는 돈을 사기를 치는 것이죠. 굉장히 못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보이스피싱 범죄가 너무나 많으니까 이제 은행에서 계좌 이체를 할 때도 뭐라고 나오냐면 당신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당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정도로 계좌 이체할 때도 그렇게 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제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속고 속이는 세상이에요. 가짜들이 판치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시장에서 무언가를 살 때도 최대한 립서비스를 해가지고 자기한테 유리하게 최대한 내가 더 많은 것을 남기기 위해서 그렇게 거짓말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차를 팔 때도, 비즈니스를 할 때도, 장사할 때도 사람들을 최대한 많이 속여서 더 많은 돈을 내가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아닙니까? 사람들이 호구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속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진짜를 찾아서 헤맨다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진짜로 나를 사랑할까? 얼마 전에 나는 솔로다라는 프로그램 보니까요. 남자가 여자랑 이제 만나는 프로그램인데 이 사람이 진짜 나를 사랑하는지를 계속해서 점검하는 그 여자들의 심리를 좀 보았고요. 이 사람의 삶을 따라가면 진짜로 그 사람처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또는 이 전문가의 말을 들으면 진짜로 내가 돈을 많이 벌을 수 있을까? 계속해서 진짜를 찾으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 것이 우리 삶의 현실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주 영상 하나 봤는데 진짜 사랑이라는 프로그램이에요. 이 진짜 사랑이라는 프로그램이
영상에 유튜브에 있더라고요. 내용이 이래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있는데 한 남자가 병원에서 검사를 했더니 에이즈라는 병명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아내도 똑같이 검사를 했더니 아내도 에이즈라는 병명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너무나 많이 마음이 어려워가지고 남편한테 뭐 따지고 외도했냐 어떻게 했냐 막 이런저런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아내가 생각해 보니까 절대로 남편은 외도할 사람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아내가 더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아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결혼 전에 3년 동안 연기를 배우기 위해서 미국에 갔었는데 너무 외롭고 슬프고 지치고 그래서 술 한 잔 마시고 어떤 남자와 실수를 저지른 거예요. 아내가 그게 생각나가지고 그 미국 사람한테 메일을 보냈어요. 나 에이즈 걸렸는데 혹시 당신도 에이즈 걸렸냐? 그랬더니 그 남자도 에이즈에 걸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내가 남편을 떠나고 너무 미안하면서 떠나려고 하는 그때 그 남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하루를 살아도 에이즈 걸린 아내와 함께 살 거다. 난 정말로 당신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프로그램인데 말하는 영상을 보았는데 그러면서 시청자들한테 뭘 얘기하는 건 이게 진짜 사랑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는데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 진짜 사랑을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분이 누구냐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넘겨주실래요? 3장 16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어느 정도로 사랑하냐면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줄 만큼 사랑하신다는 것. 저희 첫째가 월요일에 수술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내하고 첫째하고 저하고 이제 병원에 갔는데 이제 저희 주한이가 이제 주사를 맞춰가지고 마취를 해가지고 이제 수술실로 들어가야 되는데 마취 주사를 맞으려고 그러는데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제가 안타까워가지고 부모된 마음으로 막 울었거든요. 저도 같이. 근데 웃긴 게 뭐였냐면 그 옆에 수술이 끝나가지고 주한이보다 이만큼 되는 그 상처가 많은 사람이 막 앓고 있었어요. 딸이. 근데 그 딸의 앓고 있는 그 안타까움보다 제 자식이 주사한테 맞는 것이 더 안타깝고 더 안 돼 보이는 게 부모 마음이더라고요. 제가 뭘 얘기했냐면 뭘 생각했냐면 하나님도 마찬가지시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시는 사랑, 진짜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여기 진짜 사랑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이 남편이 아내한테 우리 함께하자, 에이즈 걸려도 상관없다, 이것은 그 남편이 아내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는 그 사랑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주위의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른다 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께 침을 뱉고 여러 가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보여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진짜 사랑이 여기 있다 라고 생각해 보았는데 오늘 본 말씀 보면은 요한복음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확증하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어떤 일들을 했냐면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예언들을 성취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을 계시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이제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자신을 계시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계시하시는데 세 가지로 계시하시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좀 점검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난 하나님 믿습니다, 나는 구원받습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한 사람의 인생 동안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이 진리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보면요,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철학자들, 종교인들, 사이비들 고행을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은혜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자신을 통해서 절대자를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이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님만 진짜라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만 진짜인 거예요. 사람을 의지해서도 안 되고 돈을 의지해서도 안 되고 예수님만 변하지 않는 진리 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생명이다. 나를 믿어야 영원한 인생을 살 수 있다.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라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예수님이 이제는 십자가의 사명이 며칠 안 남으셨어요. 십자가를 지시는 게 며칠 안 남으셨어요. 유언처럼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게 성경적인 문법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에고 에이미라고 말하거든요. 나는 무엇이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계시하셨거든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내가 길과 진리 생명이다. 나는 무엇이다. 에고 에이미.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나무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시편 80편 8절 말씀 보니까요,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여기서 포도나무는 누구를 지칭하냐면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거예요. 구약적으로 봤을 때는 이스라엘을 지칭하고, 신약에 와서 지금 우리로 봤을 때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세상이라는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칭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빼오신 다음에 어떻게 하시냐면 축복하시는 거예요. 시편 80편 9절 말씀 보니까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고, 10절 말씀 보니까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11절 보니까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같이 미쳤거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끄집어내셔가지고 어떻게 축복하시냐면 너무나 많은 것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포도나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 시편 80편 12절 말씀 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13절 보니까 숲속에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졌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어요. 그러니까 그 죄로 인해 가지고 주위에 있는 많은 국가들이 침략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편 기자가 뭐라고 말하냐면요, 14절 말씀 보니까요,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지금 뭘 얘기하는 거죠?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시대요. 이 포도나무, 죄로 오염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을 참되게 만들어주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누구라고 묘사하냐면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 보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여기서 농부라는 단어가 땅을 경작하는 사람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성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모든 나무들을 경작하는 분, 이 전 세계와 우주를 아우르는 분, 인도하시는 분, 통치하시는 분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농부시고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시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는 것인가? 너희는 가지다. 우리 5절 말씀 보니까요, 너희는 가지다 라고 나오거든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예수 믿는 사람들, 성도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붙어있는 가지, 성도들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 세 가지만 말씀 나누고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의 가지인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가지는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4절 말씀 보니까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지는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열매가 진짜 열매라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뭘 생각해 봐야 되냐면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스스로 내가 내 멋대로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뿌리로부터 오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영양분을 먹고 살아야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핸드폰 보세요. 아무리 좋은 핸드폰도 충전하지 않으면 쓸 수 없잖아요. 아무리 좋은 차도 전기를 넣거나 기름을 넣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차가 되잖아요.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는 거냐면,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를 충전하는가? 우리는 어떻게 쉬고 있는가? 라고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스스로 쉴 수 없다는 거예요. 해소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쉬고 있는가?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보니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쉬게 하리라 라는 이 단어가 휴식, 새롭게 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 안에 붙어 있어야 새롭게 되고 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캠핑 가고 여행 가고 다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영혼이 쉬어지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가지된 성도들은 예수님 안에서 쉼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지가 뿌리로부터 오는 영양분을 받아야 쉴 수 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좀 적용해 보면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는데 난 지금 예수님께 붙어 있는가? 우리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냐? 누가복음 15장 말씀 보면요. 탕자 비유가 나와요.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어요. 큰 아들이 있고 작은 아들이 있는데 이 작은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게 싫은 거예요. 무료한 거예요. 재미없는 거예요. 더 자유롭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유산을 넘겨주십시오 하고 어디로 떠나요? 먼 곳으로 떠나잖아요. 아버지가 없는 먼 곳으로 떠나잖아요. 근데 그 탕자 비유에서 누가복음의 저자가 아버지의 곁을 떠난 사람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가 세 가지로 얘기하거든요. 아버지 곁을 떠나면 처음에는 허랑방탕하게 살아요. 이 허랑방탕이라는 이 단어가 폭동이라는 단어거든요. 낭비하다라는 단어가 씨를 뿌린다라는 단어예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곁을 떠나가지고 폭동을 일으키듯이 물 쓰듯이 재산을 낭비하고 씨를 뿌리면서 이것이 자유라고 이게 행복한 삶이라고 그러면서 마음껏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탕자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다 없애니 흉년이대로 한 사람에게 붙여 산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 예수님 가지된 우리 성도들이 뿌리된 예수님을 떠나면 어떻게 살아가는가? 반드시 그 인생은 다른 사람에 묶여 산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 떠난 인생. 둘째 아들은 죄지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지만 주는 사람이 없다. 외롭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게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좀 생각해 볼게. 그럼 가지가 포도나무에 어떻게 하면 붙을 수 있는가?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는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 거예요. 여기 포인트 되는 단어가 뭐냐면 거하면 이런 단어거든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뿌리와 가지가 서로 함께 거하면 이런 단어거든요. 이 거하면 이라는 단어가 메노라는 단어인데 체류하다, 머물다라는 단어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가지고 열매를 많이 맺기를 원하면 하나님과 기도하고 교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문제를 의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고, 그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 보니까요,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의 열매로 성도들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대지 정리하니까요, 예수님의 가진 성도들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가 명심할 것이, 우리는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어요. 우리는 스스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고, 우리는 왕된 존재가 아니고, 우리는 주인이 아니에요. 우린 필요된 존재고 반드시 예수님께 충전받아야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어떻게 있을 수 있냐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예수님의 안에 머무는, 기도하는 인생을 살아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나도 좋고 다른 사람들도 좋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두 번째 생각해보니까 예수님이 가진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열매만 맺지 않는 가지는 버려진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이니까요.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두 번째 뭐예요?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버려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거해 버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라는 왕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울을 높여주셔가지고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주셨잖아요. 사울은 이스라엘 왕으로 선한 열매를 맺으면서 나라를 잘 치리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악을 저지르고요, 다윗을 보면서 여인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라 라는 노래를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 행동해야 될 사람이 다윗이라는 사람을 질투하면서 평생 자신의 에너지를 낭비하면서 다윗을 죽이는 데만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울이 어떤 인생을 살아가요? 결국에는 제거함을 받게 되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호세아 10장 1절 말씀 보니까요, 우리 표준세 번역으로 보니까 이스라엘 열매가 무성한 포도덩굴 열매가 많이 맺힐수록 제단도 많이 만들고 토지에 수확이 많아질수록 돌기둥도 많이 깎아 세운다. 뭔 얘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는 인생을 살면은 열매를 맺어도 이상한 열매를 맺기 때문에 제거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열매가 많이 맺을수록 제단도 많이, 우상도 많이 한다. 우상 숭배도 많이 한다. 토지에 수확이 많아질수록 돌기둥의 우상을 깎아 만드는 인생을 살아간다. 그런 인생도 제거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의 성도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된 사람이 왜 이 가지가 왜 열매를 맺지 못하는가? 우리 요한복음 15장 6절 말씀이니까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전 이 말씀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예수 안에 거하지 않는 인생 살면, 기도하지 않고 예수님께 묻지 않고 자기가 주인되고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하는 인생을 살아가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를 것이다.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홀로 외롭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를 것이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인생 살면은 열매 맺지도 않는 가지가 돼가지고 제거함을 받고 이상한 열매를 맺어서 제거함을 당하고 밖에 버리워져 마르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세 번째, 예수님의 가진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가지치기로 더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건데,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 보니까요, 하반절 말씀 보니까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면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예수님께서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신대요. 왜 그러냐면 우리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열매 맺는 사람들은 더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설교 준비하면서 시상식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 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영상을 찾아봤는데요, 너무 부럽고
너무 멋있고 한편으로 그 모습과 제 모습을 보니까 너무 제 모습이 초라하더라고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각박하게 살아가는,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라고 오늘 하루를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너무 가치 없고 너무 하나님께 죄송하고 살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고 계시는가? 우리 복음성가 중에 승리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가사 내용이 이렇습니다.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더 좋고 편한 가능성의 유혹을 저련히 잘라내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승리다. 승리가 무엇인가? 하고 싶은 말, 그 많고 많은 말 모두 힘겹게 억누르고 오직 주께서만 말씀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승리다. 세 번째, 치열한 자기와의 싸움을 허옇게 잠재우고 주님만 내 안에 사시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승리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다. 무슨 말이에요? 영적 전쟁하는 삶이, 매일의 삶 가운데서 예수 이름을 붙들고 영적 전쟁하는 삶을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열매 맺는 가지가 더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는가?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 보니까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가지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가지치기를 왜 하는 거냐면, 자료를 찾아보니까 병들어 죽은 가지를 잘라내서 더 좋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제멋대로 자라는 가지를 다듬어주어 예쁘게 만들기 위해서 가지치기 한다는 거. 우리 건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대지를 정리하니까, 예수님의 가지인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가지치기로 더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렇게 살아니까 더 영광 돌리면서 살아가는 인생. 가지치기하면 아프잖아요. 가지가 잘라지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를 만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좋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내가 사랑으로 가지칠 것이다 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요, 우리 세원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 중 3주 동안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보니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기도하는 삶 살아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 살아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말씀을 통하여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너희가 무엇이든지 나에게 구하라. 내가 원하는 대로 줄 것이다. 내가 축복해 줄 것이다. 너의 빈 마음을 채워줄 것이다. 매일의 삶 가운데서 기도와 말씀으로 지금처럼 말씀 보고 지금처럼 기도했던 것처럼 나와 소통하면, 나에게 말하고 나에게 의지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내가 기적을 일으킬 것이다 라는 이 말씀 통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좀 같이 찬양으로 나갔으면 좋겠는데,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 우리 좀 찬양 먼저 하겠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은 은총 위에 호소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가사 생각하시면서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저 위에 호소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한시 빛으로 인도하리 가비 깜깜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오늘 이 시간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더 좋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가지치기 하는 것이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할 것이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말씀 봐라. 기도해라. 우리 이 말씀 가지고 우리 한 주 동안 하나님 의지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시간 통성으로 주여 외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항상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말씀 봐라. 기도해라. 내 안에 거하라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서 가지치기 할 것이다. 아프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랑으로 가지치기 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안에 거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황풍자 같은 그런 인생 살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주인으로 고백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는 한 영원한 영혼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알아야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야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주 동안 아버지 그것을 묵상하고 나아갈 수 있는 한 영혼한 영혼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다른 우상들을 아버지 비워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마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받아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한 영혼한 영혼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공적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인된 교회 소형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의 종과 성도들이 성령 충만, 은혜 충만, 감사 충만, 찬양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또 예배당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 예배당을 채울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주여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 이 교회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이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주인된 교회가 세운 교회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성도 모두 성령 충만에 충만 감사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예수님을 알을 통하여서 하나님 한 영원한 영혼들이 다 구원받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성도 모두 하나님 안에 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교제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항상 감사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전도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세운교회 예배당을 세우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내 입술을 통하여서 그 예배당의 많은 영혼들을 채울 수 있는 우리 세운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한 주 동안 한 영혼한 영혼들 눈동자같이 모여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내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찬양과 기도로 나아갑니다.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무엇이든지 구해라 그리하면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말씀 한 주 동안 마음에 새기고 말씀으로 살아내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사과로 또 서로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또 사과 박스를 가지고 오셔서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나눠주신 그 성도님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성도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만 예배하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회중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 광고 하나 제가 빼먹었는데 우리 강석은 성도님께서 사과 반 박스를 성도 한 명 한 명에게 다 전달해 주시고 또 산딸기를 전달해 주셔서 우리 박수 한번 치시고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께서 기도하고 드셨으면 감사하겠고 갈 때 하나씩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